찬송가 23장 부름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걸리며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이 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구결 바꾸시고 기초한 마음을 비로소 옥정케 하셨네. 아멘. 제가 대표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때로는 연약하여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적도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을 얘기합니다. 내 육신의 편한 대로 산 것을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를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주에는 선거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또 실망을 하고 그렇게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또 새롭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저 북한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거기에도 우리 동포들이 싸운 하나님께서 그곳을 자유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껏 여행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며 하나님 그곳에 독재가 사라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로 심히 어려운 가운데 싸우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국률하게 해주시고 한국 교회가 좀 더 하나님 말씀을 잘 전가하게 하시고 정말 교회를 새롭게 일으키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가하게 하시고 정말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대구 지역을 축복하시고 이 대구 지역의 우울한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경제활동과 직장활동과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서울교회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들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누리신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목에는 곧 예수가 건물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건물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건물이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그 와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건물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건물이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건물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건물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건물이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에 마리의 본생이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건물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건물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건물이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한 예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씨앗으로 주일헌금과 11주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교회를 섬기는 봉사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물과 저희들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 사는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놓은 놀라운 삶을 다 누리게 하시고 다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사오니 이 땅에서 여러 배로 때로는 100배로 예수의 영생으로 갚아주실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사랑합니다. 옆사람과 인사해 주세요. 옆사람 없는 사람들은 그냥 혼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2020년은 성경 율독 운동합니다. 성경을 꼭 하루에 매일 읽으시고 기도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연세 많은 우리 박 집사님, 또 우리 장 집사님, 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집사님들 위해서,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아동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새수식판이 있는데 새수식판도
잘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책을 읽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걸 알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말이나 행동이나 또 삶의 결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사는데도 계속해서 일이 안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면 모르는 게 아니라 알긴 아는데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살아야 돼요. 특히 크리스찬은 그렇습니다.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 알면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죠.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크리스찬은 자기가 누군지 알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머리로 슬쩍이 아는 것은 사실은 효과가 없어요. 우리 내면에 깊이 영으로 알고 정말 성령께서 깨달은 그런 어떤 깨달음으로 알고 우리가 명확하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입술에 나와 삶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삶의 어떤 그 어려움들이 크게 보이죠. 크게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이렇게 알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바울이 그래서 내가 기도하노니 하면서 지혜와 계시형을 줘서 너희들이 누군지를 좀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나는요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받은 것 같지 않은데 왜 받은 자이냐. 바울은 그걸 받은 것을 본 거예요. 하늘에서 본 거예요. 자기에게도 큰 복이 온 것을 알았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 그것이 주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고 편지에 기록해서 성도들이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나도 이거 너무 중요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데 아무리 여러 번 읽어도 사실은 내가 청년 때는 이걸 알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게 너무 어렵다. 이거 내가 이해력이 떨어져가 모르는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어렵나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성령께서 알게 하세요. 또 성령께서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명확하게 우리가 들어올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정말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신령한 복은 세상의 관점으로서는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세상의 어떤 복하고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올 때에 이것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란 말은 그럼 뭐 하나님이 황된 걸 얘기하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은 80년, 90년이에요. 대부분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80년, 90년에 대해서 얘기하지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말을 잘 안 해요. 해도 또 뭐 여러 가지 말하는 사람들이 좀 있긴 있어요. 대부분 틀려요. 틀릴 뿐만 아니라 정말 어떤 것은 마귀들이 이렇게 그것을 거짓으로 이렇게 해놓는 이렇게 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이 뭔가?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얼마나 어떤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 존귀하지 않는 좀 덜 존귀하냐 그걸 보려면요 그 사람이 가치를 보면 돼요. 값어치 얼마나 그 사람 때문에 집을 어느 정도를 지불했느냐 그런 것을 보면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우리 손자들을 이렇게 많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손자들을 하여튼 굉장히 이렇게 어쨌든 사랑했다고 보면 되죠. 어렸을 때 하여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농사일 하시면 밤늦게까지 매일 이렇게 일하셨어요. 우리는 왜 그렇게 할머니가 열심히 일했는지 그거는 잘 몰라요. 그 대부분이 손자들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할머니가. 내가 너희들 때문에 너무 이렇게 기쁘다. 근데 우리 손자들이 그렇게 잘남지는 않았어요. 손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약간 망나니고 지금 보니까 그래요. 그렇게 딴 사람보다 더 잘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할머니는 그걸 위해서 이렇게 늘 희생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그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생명까지 바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별로 이렇게 별로 귀한 같지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귀한 존재. 왜냐하면 자기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낼 만큼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요, 물질적인 복, 명예의 복, 이런 것들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복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우리가 그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면 항상 딴 사람하고 비교하게 내가 딴 사람보다 더 높니 내가 돈이 더 많니 적니 그런 것에 이렇게 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항상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은 사람도 더 많은 사람이 열등감을 느낍니다. 공부 조금 잘하는 사람도 더 잘하는 사람이 열등감을 느낍니다. 그거는 하면 사고방식 자체가 세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결코 행복하게 살 수도 없고 내 능력이 충분하게 나오지도 못하고 이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고방식을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직접 사도들에게 또는 제자들에게 또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생각을 주는데 플라스를 써요. 잘못된 생각을 탁탁탁 넣어줍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느끼게 하고 비교의식에 빠지게 만들고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고 또 이렇게 염려하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무조건 내게 가장 귀한 자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하게 할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인생이 출발해요. 그게 안 되면은 뭐 맨날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남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두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능력을 이미 소유한 존재입니다. 에베소 1장 19절에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이미 주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정말 하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도 맨날 나는 뭐 이것도 잘 못하고 저것도 잘 못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 이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런 어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0절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 우편에 앉으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들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능력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 안에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뭐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어떤 일을 할 때 그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능력으로 그 성령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나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에요.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것은요,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머리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의지가 강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서 무엇인지 원하는 데도 구하라. 혹시라도 내가 못하는 게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하나님 이것 어떻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함께 일으키사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의 그 위치가 달라졌어. 우리가 옛날에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마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막 힘들게 살던 고생하며 살던 존재.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옆자리에 앉았다 그러면 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존재,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셨다는, 우리 지위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우리의 신분은요, 하나님의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나라 시민인데 우리가 그럼 왜 여기 살고 있나?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 시민이고 하늘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세상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그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그 사람을 살려요. 그 사람을 정말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이 알아듣지는 못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라도 좋아요. 몰라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가하면 좋은 두 가지 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나를 살립니다. 복음은요, 나를 정말 놀라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저도 이렇게 사실은 복음을 이렇게 많이 증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그걸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그 가장 기초적인 것이지만, 이게 나무도 뿌리가 튼튼하고 기둥이 튼튼한 나무가 있듯이 신앙에도 그런 신앙이 있어요. 이 뿌리가 약하고 이게 뭐 다른 거 뭐 열매만 기대하는 사람들, 열매를 그렇게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신앙은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늘 증거하고 그럴 때 복음의 뿌리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뿌리. 그런데 그거는 다른 사람도 살릴 뿐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제가 만일 복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 안 하고 구약에 대해서 신기한 얘기, 정말 여러분이 처음 듣는 얘기만 계속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절대로 건강하게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뿌리가 건강하게 딱딱 이렇게 잘 되고 또 이렇게 복음의 큰 가지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되면 저절로 나무 거기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열리고 꽃이 피고 삶이 이렇게 풀리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알고 또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또 그것이 정말 이 코로나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가 불황인 어떤 그런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은 우리가 정말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그것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나타낼 때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면 저절로 그것이 안개처럼 빛이 딱 비치면 어둠이 안개처럼 싹 사라지는 것처럼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그런 줄 믿으시고 우리가 내가 누군지 알고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그 능력과 그 존귀함과 또 우리의 어떤 직분 이런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부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믿음도 주가 지켜주시리라.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나누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인도하.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거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은 주의 자녀가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쭉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다음으로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내가 누군 줄 알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서울현 교회 위에, 대구 지역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